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다 지금에 와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살인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하셨지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하시면서 왜 거기를 굳이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말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그 피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가 지금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느냐, 어떻게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거죠. 아니면서 구세주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거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구 욕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사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준 거 있습니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마구 비방을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이 앞에 본문 앞에 보면은 35절부터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관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하면서 조롱하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나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살인강도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대다수의 여론을 따라서 아무 생각도 없이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다른 한쪽 편에 살인강도는 생각이 달라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마구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향하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크로즈업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살인강도 짓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낙원에 들어갈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짧은 말씀이기는 하지만은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살인 강도가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갓난아이 때 헤로드 왕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가다가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는데 너무너무 평화롭고 천사 같고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서 차마 해를 가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이 아이 잘 키우시오.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강도가 몇십 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곳에서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때 그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었던 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게 된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가 아닙니다. 왜 아닌고 하니 이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죠. 비록 예수님께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전체를 봐야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그 책에 쓰여진 옛날 수십 년 전에 예수님 깐난 아이 때 안 죽이고 해를 가하지 않고 잘 키우라고 이렇게 그때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낙원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거 아주 큰일 날 말입니다. 이거. 따라서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지금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쪽 편에 있는 강도는 몰라요. 뭣도 모르고 그냥 군병들이 그렇게 하고 관원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 줄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그냥 너무너무 자기가 지금 피 흘리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함께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죽기는 죽지만은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결정된다는 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난다는 것,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살인강도짓 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위를 받고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많고 돈을 많이 벌었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이것 모르면 자기가 한번 죽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거, 이걸 모르고 산다면은 이건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 이건 무식한 박사요. 무식한 박사란 말 들어봤어요? 자기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건 무식한 거죠. 정말 불쌍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천년만년 삽니까?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 정말 불쌍한 거죠. 인생 잘못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살인 강도는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 살아오기는 했지만은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지금 내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뭘 알았는가 하니, 자기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 같은데요, 이 쉬운 것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분명히 비리를 저질렀어, 부정을 저질렀어. 그놓고 누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런 사람 몇이나 돼요?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몇이나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서 변명을 하고, 오히려 자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막 고소를 하거나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다른 살인강도를, 이봐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너 왜 그렇게 비방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나 너나 똑같이 살인강도짓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 마땅한 것이다. 이거 마땅한 것이다. 이거 억울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화풀이 할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 받는 거, 이건 마땅한 것이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요, 자기가 죄인인 거 모르고 죄의 삭스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 이거 모르면요 구원이 아예 시작도 안 됩니다. 구원의 싹도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 이 사람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다 옳다는 거죠. 죄는 없고 다 옳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강도 아니에요? 강도에게 장기가 있다면 뭐가 장기일까요? 진짜 강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정보요. 정보 없으면 강도지 못합니다요. 어느 집에 가야 현금이 많은가 아니면 보석이 많은가, 그리고 그 집의 방비가 단단한가 허술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뭔가. 직업이 혹시 뭐 경찰이나 이거 된다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직업도요, 강도질 당해놓고도 그것을 차마 공개하기가 어려운 직업, 이건 진짜 좋은 표적입니다. 이거 강도 당해놓고도 어디다가 말도 못하는 그 소문 나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아주 강도가 진짜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는요,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정보가 빨라야 돼요. 정보가 빨라야 돼요. 저 강도질 안 해봤어요. 어떻게 그래서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생각을 해봐요. 강도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정보가 빨라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정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또 많이 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을 거고, 소문도 많이 났고, 이 사람이 정보라고 하면은 아주 첨단을 걷는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몰랐겠어요? 많이 들었겠죠.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가 봤을런지도 몰라요. 기적 행하시는 것도 봤을런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구세주이냐 아니면 죄가 있는 분이냐,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아주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들었다 이거죠. 최소한 그 말씀은 들었다 이거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뭐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버리셨으니 참 마음이 괴롭겠구나, 힘들겠구나, 막 그런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기를 십자가에 막 땅땅 못을 박아 그런 사람들, 매다는 사람들, 그리고 채찍질을 가고 갈대로 후려치고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 죄받을 놈들아, 이 천벌받을 놈들아, 너희들 지옥에 갈 거다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같이 맞서서 막 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사람이 고통스럽다 보면요 못할 말 뭐가 있어요?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요 막 악에 받쳐가지고 못할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막 퍼붓고 그냥 그러겠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면 도저히 저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들이니까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렇게 간구하는, 저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저건 생각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점점 생각이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야 되겠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고. 이걸 보니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고 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거,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예수님이 지금 죽고 나서 천국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깨달음,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이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낙원이라 하면은 또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원, 어떤 사람은 낙원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또 못 들어갈 사람, 거기서 또
나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낙원이란 말이 딱 3번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고요. 바울이 낙원에 들어갔었던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성경에 3번 나와.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 낙원이 곧 천국입니다. 그걸 알 수 있죠. 앞뒤 문맥을 보라 이거요. 그냥 어디서 이상한 얘기 어디서 듣고 그냥 낙원에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못 가고, 그럼 뭐예요? 그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낙원에 들어간다? 근데 천국은 100% 보장이 없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100%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죠. 이건 순전한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그 이상한 복음이요. 이상한 복음, 그건 변질된 복음. 어디서 이런 걸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낙원과 천국을 동일시합니다. 어디 낙원 따로 있고 무슨 천국 따로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낙원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그럴까요? 생명나무가 하나요 둘이요? 하나죠. 생명나무가 하나죠. 그러면 낙원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낙원이고 천국이고 천국이고 낙원이라 그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완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살인 강도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 누구라도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재밌게 살다가 뭐 지금부터 얽매일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 그러면요, 자기 죽을 때 알겠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런지 어떻게 죽을런지 알아요?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의 평안이,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필요한 것에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예수 믿는 것을 왜 뒤로 미뤄요? 왜 뒤로 미뤄요? 믿어서 좋은 거라면 빨리 믿어야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늦게 믿은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죠. 예수님 늦게 믿은 게 너무너무, 내가 진작에 믿을 것을, 그래, 진작에 믿을 것을, 좀 더 빨리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렇다면은 믿어서 좋을 거라면 빨리 믿어야지요.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믿으려면 빨리 믿어야죠.
왜 뒤로 미룹니까? 왜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살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믿으려면 빨리 믿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은 다행이지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가지고 말이요, 구원을 받아 정복이가 정말 이거 이렇게 택하신 백성이지요.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겠지요. 오늘날 우리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누구든지 다 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모두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의로운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게 해 주시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